샬롬, 부리집원 주는 교회 엄현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그의 삶이 그리 형통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 고생하기도 했고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때로는 전쟁에 휘말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 4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시신을 묻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노인의 삶으로 겪은 일들이 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러한 아픈 삶, 어쩌면 평탄치 못하였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복이었다고 이 짧은 한 절이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네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은 행복, 두 단어가 눈에 띄어요. 행운, 행복. 만족을 누리는 행운과 그것으로 얻는 행복. 그렇다면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찬송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찬송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저도 참 좋아했던 찬송인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송이에요. 아시나요? 참 재밌게도요, 우리가 사는 곳은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만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닌데, 이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나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 많은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이 뜻은 이 땅의 것들, 물론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도 하지만 다시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또 마시면 되지요. 다시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두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안심하며 안전을 느껴요. 그것을 통해 만족하고 행복해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모자르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하면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삶 자체가 참 귀한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통해 내 삶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귀하고 기쁜 삶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얻는 복 말고, 유한한 복 말고, 없어질지도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복 말고,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한 그 순간부터 주시려고 했던 복,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아닌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말이에요. 어렸을 적 누구나 다 이런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일하고 돌아오신 부모님들께서 양손에 무언가를 가득히 들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서 그 봉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 세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이 끝나고 장을 봐서 들어가면 혹시라도 자기들의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것을 뒤져보고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아빠가 자기들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을 발견하면 너무 좋아서 소리치곤 합니다. 그런데 좀 서글프단 말이에요. 그거 사온 아빠는 쳐다도 보지 않고 아빠가 가지고 온 선물만 환영하니까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무덤 하나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의 노년의 인생을 보아도 여전히 나그네며 거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을 묵상하면은요, 마음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더하여서 오늘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시니, 하나님, 이게 복이에요?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네요. 아브라함이 힘이 들 때 하나님은 그를 직접 위로하셨고,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직접 구원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아픔을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며 거류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며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 되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도 이러한 동일한 복을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계심을 분명 알게 하셨잖아요. 때론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심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기까지 하지만, 결국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의 범사에 허락하셨던 복은 아브라함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만족함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찬양의 다음 가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가사는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된 삶일지라도, 거류하는 삶일지라도, 환경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우리의 범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 복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범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을 말씀을 통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